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가르쳐지는 것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짧은 기도를 따라하면 곧바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릴 적 수련회에서 혹은 어떤 부흥집회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따라한 순간을 회개의 증거로 삼으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깊은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한순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생 전체가 방향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마음과 길을 돌이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걷고 있던 죄의 길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의 형식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가 그저 기도의 순간이라면 성경 속의 선지자들은 왜 그렇게 울부짖으며 회개를 촉구했겠습니까? 그들은 단순한 말이나 감정적 반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은 하나님이 이제 어디든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고 선언합니다.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단순한 제안도 아니며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입술이 아무리 많은 고백을 한다 해도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 회개라고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거짓으로만 회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감동을 받아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그 자리에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사느냐로 드러납니다. 만약 예배 시간에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같은 죄를 즐기고 직장과 학교에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만 자신을 속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기도의 언어로만 남아있지 않고 집에서의 태도, 돈을 다루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단순한 감정의 폭발로 이해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감정과 참된 회개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이 아프고 후회된다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죄가 드러나 수치심을 느끼며 죄로 인해 인생이 무너질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근심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근심은 결국 자기를 향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기에 내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에서 시작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른 후 죄책감에 눌려 힘들어하지만 여전히 그 죄를 사랑합니다. 술에 취해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술을 그리워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 후회하는 사람이 다시 기회만 생기면
또 손을 댈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은 죄 자체를 미워하는 자만이 참으로 회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7편 10절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아 악을 미워하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삶 속에서 죄를 버릴 힘이 생깁니다. 죄를 여전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마음속에서 결심을 하는데 머물지 않고 실제로 방향을 바꾸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죄를 고백하고 돌아가서는 여전히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려고 몸부림치며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한다면 그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도둑질을 고백한 사람이 이제는 일에서 벌고 그 손으로 남을 도울 때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돌이킴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모아 불태웠습니다.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의 죄된 습관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섰던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다짐이 아니라 죄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실제적인 발걸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가르침 중 하나는 회개를 단순한 주문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집회에서는 설교자가 사람들을 앞으로 불러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반복하게 한 뒤,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방식을 어디에서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기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기도를 따라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마치 마술 주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기계적인 말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이며 삶의 실제적 변화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했다는 이유로 안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회개를 값싼 의식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수많은 사람을 거짓된 확신 속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언제나 참된 믿음과 함께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결코 믿음과 회개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곧 회개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요한 세례자는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면 열매가 반드시 맺히듯 회개가 진짜라면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가 드러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기도문을 줄줄 외우고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회개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돈을 쓰는지, 가정을 어떻게 대하는지,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지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회개의 진정성을 입증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값싼 은혜일 뿐이며 믿음 없는 회개 역시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고백보다 열매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회개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회개를 선택사항처럼 여깁니다.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명령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말씀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값싼 선물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쿠폰을 받아들고 원하는 때에 사용하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회개 없는 신앙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와 종교적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되어 있기에 우리는 회개를 미루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며 회개하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36장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참된 회개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죄의 실체를 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실 때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인간은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시작입니다. 회개는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젊은이 즐기고 나이가 들면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고와 질병, 예기치 못한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지금이 회개의 시간이며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했던 기도에 의지하지 말고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 돌아서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확신을 깨뜨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회개를 단순한 기도, 잠깐의 감정, 혹은 종교적 습관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회개란 한순간의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가 바뀌는 것이며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버릴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며 살 뿐입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죄를 미워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기도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삶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돌아오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옵소서.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누구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 어떤 대가가 있더라도 기꺼이 내려놓게 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